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결국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바룩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는 지켜준다. 에벤멜렉에도 이런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45장 구약성경 1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시은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오늘 이제 달려보니까 이제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수요일이고 다음 주가 되면 새해를 맞이해서 또 첫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수요일이 되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46장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읽으면 다 알 것 같고 여기서 끝을 맺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쭉 설교했던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시작한 지가 7월 19일 날 예레미야서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근 5개월하고 2주를 더했어요. 6개월 좀 못 차는데 수요일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지만 되게 지겨우셨죠. 이게 예레미야서가 구약의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최고 긴 성경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하고 페이지 수로는 예레미야서가 더 많으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구약 성경을 다 읽었다고 해도 됩니다. 이제 아주 자신감 있게 통독을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성경이 사실 예레미야서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말도 어렵고 그래서 쭉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준비를 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거든요. 그래서 5개월 하고 딱 2주, 딱 52.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제가 바룩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룩의 복. 바룩이라는 사람은 한국 교회에 많이 소개가 안 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생소할 것입니다. 바룩. 벼룩이 아니고요. 벼룩이 아니고 바룩. 바룩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이 예레미야 성경을 적은 인물이 바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로 했을 뿐이고 그 말을 전부 기록해서 남긴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예레미야의 친구요 또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바룩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만 나오고 몇 번 안 나오지 한 5번 정도 나오고 이름들이 별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 바룩이에요. 한국 사람들 잘 몰라도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바룩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바룩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외경에도 이 바룩서라는 게 있고 위경에도 바룩의 묵시록, 바룩 1서, 바룩 2서, 시리아어로도 번역되고 유럽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45장에 딱 보면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굉장히 긴 책인데 유일하게 오늘 45장 딱 한 장이 짧습니다. 5절까지밖에 없어요. 거의 시편에도 이렇게 짧은 구절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짧은 구절 5구절인데 45장 전체가 전부 바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룩장이다. 바룩장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맨 끝에 뭐 5절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너는 이제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오래 사는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룩도 뭐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룩이 무슨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전혀 아니에요. 5절에도 잠깐 하나님 책망 비슷하게 하지만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그래 큰 일을 찾느냐, 어떤 뭐 재력이 좀 있었거든요.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일 하려고 그러느냐, 다 치워라. 하나님이 딱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다음에 네 생명을 노랑물주도 하리라, 오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통에도 죽지 않고 네가 살겠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바룩은 성경에 몇 구절 안 나오다 보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 성경에도 읽었지만 네리야의 아들입니다. 네리야. 이 네리야의 아들이 성경에 2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저 51장 끝에도 나오거든요. 51장 59절에 보면 이 네리야의 아들이, 그때는 스라야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스라야는 그 시드기야 왕의 병참감이었더라, 이런 소개가 나오는데, 병참감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보통 그 요셉의 그 장군, 보디발 장군, 시위대장이라고 그러죠. 군대의 그 왕궁의 근위대장입니다. 왕궁의 그 왕을 보호하는 최고 첩권의 그 대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니까, 형인지 동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기의 형제가 그 정도 위치니까 바룩도 제법 높은 위치죠.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구약시대 때 있어서 궁중을 들어가고 나가고 굉장히 수월했던 그런 서기관들의 모임은 궁중 내에서 굉장히 좀 지위가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법 괜찮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예레미야를 만나게 된 것은 오늘 뭐 본문 1절에도 나왔지만은 여호야김 넷째 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째에 만나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갔으니까 한 18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바룩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무슨 믿음이 좋아서 아주 월등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참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달리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쯤에는 정말 정의를 행하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진실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정말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 뭐 예레미야만 있어도 다윗 한 사람이니까. 근데 소수의 무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조그만 사람들이 나와요. 특히 사반의 아들 아히감. 여러분, 아히감이라는 사람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반은 누구냐면,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막 성전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율법책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이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 옆에서 그 성경을 읽어줬던, 해석해줬던 인물이 사반입니다. 사반이나 힐기야 이런 분들은 참 요시야 측근에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 사반의 아들이 아히감인데, 이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많이 도와줬어요.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옆에 적어놓은 제가 우리야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인데 이 우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상을 버리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바른 말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이 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으면 놔두지. 근데 여호야김이 군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애굽까지 가서 우리야를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처형을 했습니다. 죽였어요. 이걸 보더만 이 아히감이, 야, 이를 놔두다가는 예레미야도 죽겠구나. 그러면서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숨겨줍니다. 그래서 26장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지나갔지만 레갑 족속 이 요나답의 후예들이라고, 레갑 족속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 기억나십니까? 이드로가 레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지만 자기 사위가 모세가 그
사이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됩니다. 쭉 이제 그 신명기서부터 넘어가면서 같이 살게 되면서 레갑 자손의 요나답이라는 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긴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마라. 절대 하나님 안 믿어라. 누구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쫓겨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후손들이 철두철미하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저 레갑 자손들한테 가서 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저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한탄하시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살펴보았듯이 시드기야 왕의 그 궁중 내시 에벤멜렉, 잘 소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의롭게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어떤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 이스라엘에 몇몇의 인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영 아예 없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도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한다고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룩도, 오늘 이 바룩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몇몇이 있지만은 전체가 지금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왕도, 고관들도, 정치인들도. 어찌 잘못 보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의 위기 같아요. 여야가 쫙 갈라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서 난리가 나가 있고, 거기다가 북한까지 우리를 막 넘나보고 있고, 온 세계가 위험한 이런 지경이죠. 여기서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 장관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 말기에는 전부 자기 배만 채웠지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만 잘 살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벨론에 가서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인물들을 완성해서 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복도 유대인들이 먼저 받지만 매도 먼저 받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뭐든지 하나님이 먼저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오늘 이 시대는 과연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쉽게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진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전부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혼합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또 뭡니까? 종교 통합운동, WCC 하나가 된다는 이것 때문에 성탄절날 되면 이제 스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목사님들이 절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주로 통합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데, 참 웃기는, 우리 저희 장인들이 한 번씩 폭을 보내주시는데 웃기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 구세군의 그 자석나비 종침 떼랭떼 치잖아요. 그걸 열심히 치고 있는데 지나가는 한 스님이 그 옆에 딱 서가지고 목탁도 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 파가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석 냄비에 구세군에 넣고, 불교 쪽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교에 넣고,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누가 더 많이 넣는가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고 사진 찍고 있고 재밌거든요. 그럼 막 경쟁적으로 서로 넣는 거예요. 돈도 많이 넣고.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가지고 그래도 이 스님이 딱 돈을 꺼내가지고 막 셀리더랍니다. 그럼 막 셀려가지고는 들고 왔으면 좀 말이 많았을 텐데, 다 세더만은 구세군 남비에 턱 넣고 남아미 타볼 하면서 가더래요. 그런 면은 참 좋죠. 서로 불우한 것을 돕는다는 의미에서는 하나가 좋은데, 진리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운동들, 우리가 성탄절 축하도 좋지만 서로 이 혼합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참된 진리를 찾으려면 참 찾기 힘들어요. 교회를 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 한 번씩 이사가는 청년들, 이사가는 성도님들, 교회 마땅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면은 좀 조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너무 이단이 많으니까, 사이비도 많고, 신천지는 딱 들어가는데 신천지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이름 적어놓습니다. 똑같아요. 아무개 장로회 무슨 교회. 표가 안 나거든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다르리 끝단자. 끝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똑같은 것 같은데 갈수록 이상하다 하다 보면 이단인 거예요. 쌓이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우리 참 이 자본주의에 맛을 들인 현대인들은요, 이 돈을 못 넣습니다. 돈. 황금만능주의잖아요.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거기다 권력. 예? 성공만능주의가 걸려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친구들 좀 짓밟고 올라가도 된다. 이걸 가르쳐요.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선배들이. 야, 거짓말 좀 해도 돼. 사기 좀 쳐도 돼. 네가 성공해봐. 네가 국회의원 돼봐. 네가 대통령만 돼봐. 앞에 뭐 좀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런 잘못된 사고가 우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성 좀 보면 사기, 도박 이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 국민성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IT 왕국이라고 하는데도, 강국인데도 이걸 좋은 쪽으로 쓰면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너무 많이 씁니다. 사기치고 어떻게 뭐 남의 여러분들 핸드폰 이런 거 우리 여차하면 뭐 들어와가지고 스팸 메일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이렇게 하는 이런 거 못된 것도 많잖아요. 사고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무조건 성장. 남의 교회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의 교인들 훔쳐와요. 어떤 목사님들이 양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전도의 1 대상자는 사실 믿는 자 중에 낙심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 이런 사람 전도하기 좋죠. 근데 잘 믿고 있는데 꼬드쳐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는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 쪽에는 뭐 우리가 소위 수평 이동이라는 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잘하면 와 해가지고 다 옮겨갑니다. 또 저쪽에 잘한다면 또 와 하고 10,000명, 20,000명이 왔다 갔다 하고. 과연 그게 올바른 성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방법이 중요하나 결과가 중요하지.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봅니다. 분명히 과정을 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달란트도 못 남겼습니다. 그래도 책망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참 열심히 했구나.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그거 보고 복을 주시지. 뭐 진짜 다른 사람들 훔치고 뺏기고 다른 데 쭉 패고 내가 짓밟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10달란트 남겼습니다. 오냐 잘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뭐 사기로 잘못한 거야.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줄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들 가지고 만약에 있거나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내 자녀가 그러면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엊그제 성탄절 지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마음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를 사랑으로 정말 섬기고 겸손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무조건 위에 서려고 합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해요. 전부 다 최고가 되고 전부 머리가 되면 손은 누가 되고 발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바룩의 복은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바룩은 하나님께서 5절에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노량물 주듯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노량물이라는 건 전쟁을 해가지고 막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나중에 그 다음날 이 노량물 전리품을 주스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자가 결국은 노량물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너는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할 거야. 네가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복을 받은 그 비결은요. 물론 바룩의 그 이름도 참 축복받은 자라는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고 요세푸스는 그가 명문가 출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룩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외형적으로는 자기가 좀 있는 사람, 뭐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처음에 뭐 자기가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글을 적으면서 따라다녔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36장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다가 바룩에게 나는 갇혀 있으니까 당신이 글을 좀 적어달라.
물론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이때까지 내가 했던 말 다 적어라. 그리고 그때가 벌써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 23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 적는 거예요. 다 적어가지고 바룩이 글을 써서 서기관이니까 잘 적겠죠. 적어가지고 왕궁에 가서 고관들한테 읽어줬습니다. 왕궁이 발칵 뒤집어졌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뭐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 적혀 있으니까 고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라면서 이 바룩은 그래도 자기 뭐 형제가 또 시위대장이고 하니까 함부로 못하고 고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하고 숨어 있어라. 너 잠깐 숨어 있어. 이게 왕이 보여줘야 된다면서 왕 앞에 가서 읽어줍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저번에 한번 설계했잖아요. 화가만 머리까지 나가지고 회개하기는 그냥 막 면도칼로 콱 째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성경을 훼손했던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처음 바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레미야의 어떤 말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마음이 감동이 됐겠죠. 그러면서 바룩이 또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무 침묵해가 있기 때문에 바룩이 어떤 인물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을 다 잡아짜고 불로 태워버리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쓰라는 거예요. 바룩이 또 썼습니다. 써서 남아있는 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가서까지.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점점 끝에까지 오면서 보면 그런 말도 합니다. 3절에 그려놨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무슨 말이면 한마디로 그냥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화로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예레미야 맨날 감옥 가서 얻어터지죠. 그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뭐 죽을 고비를 많이 지나니까 도대체 뭐 내가 이 짓을 어떻게 하나? 막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자기가 어떤 큰 일을 계획했다.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돈벌궁리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겠다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그런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거 찾지 마.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건데 그래 되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오면 사람 생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영화배우 이승균 씨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에 있는 우리 예찬이가 막 톡을 보내왔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하면서 몰랐는데 진짜가 하면서 찾아보니까 정말 너무 아까워요. 저도 참 그 배우 좋아했는데 좀 그래 뭐 잘못한 일 있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실수를 하는데 좀 그 죄값 치르고 당당하게 살면 되는데 생명을 끊어버려요.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결국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바룩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지켜준다. 에벤멜렉에도 이런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 앞에 정의를 해서 진리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룩도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바룩이 큰 믿음에 큰 대단한 일을 한 거 없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잡았던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한 것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쫓아 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아주 공식적인 직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는 병을 고치는 자요, 그 다음은 또 뭘 다스리는 자요, 서 돕는 자요, 각종 방언 말하는 자요 쭉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신 말 중에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겠느냐, 다 신유하겠느냐, 다 방언 말하겠느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내나 같은 12장이지만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다. 발이 말할 길을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귀가 말하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이 몸이 아니야. 그 멍청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었어. 나는 뭐가 안 됐어. 나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또 뭐 있을까?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 대고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해놓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주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다 보면 각자 다른 성향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항상 말들이 많습니다. 다 똑같을 수, 다 똑같으면 공산주의죠. 박시영 목사님이 이제 군관동무가 되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하면 전부 막 100% 따라가고 왔다 갔다. 그건 공산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다 어디 가나 항상 반대도 있고 이랬는데 사랑 안에서 반대를 해도 사랑 안에서 반대를 해야지 그만 죽기 살기로 부딪히고 서로 흉을 보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신앙인은 어딜 가든지 이런 기본의 자세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정의롭게, 의롭게, 진리대로 진리를 살아가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누가 생각해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에벤멜렉이 뭐 했습니까? 임금한테 왕이요 저러면 에르미야 죽습니다. 저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시대는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에르미야 쟤 죽어야 돼. 이번 기회에 확 죽어야 돼. 미움, 완전 살인하는 마음이죠.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피카소의 저 작품 뭐 우는 여인인가 뭐 그래요. 이 그림을 보면 요즘 현대 그림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문화적인 뭐 지식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림이 좀 옛날에는 우리 뭔가 풍경을 보면 참 감동도 오고 크리스마스 이런 목사님 실 이야기하셨지만 그 카드 같은 것도 보면 옛날에 약간 눈 오는 교회 옆에 눈밭에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뭉클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저게 이제 제법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고 작품인데 보편적인 미가 파괴되는 거죠. 보편적인 미가 저는 저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구나. 가인의 후손들 같아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요즘 그 UFC 같은 거 김동현 씨 굉장히 인기가 있던데 사람을 두드려 패면 옛날에는 권투 글러브가 이따만해가지고 사실은 저거 맞으면 아프겠나 정도로 이게 퉁퉁해가지고 그래도 사람의 최소한의 그걸 지켜주는 건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두드려 패가지고 뼈가 함몰되고 막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죠. 막 목 졸라가 이렇게 가 헤드락 걸어가 기절하고 이런 걸 그런 거를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막 스릴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해주는 거 저 사람이 한다. 막 두드려 패고 피가 터지고 이제 여자들까지도 무서운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런 걸 즐겨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녀들에게도 참 운동 같은 것도 조심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UFC 격투기 선수가 자기 아들이 해보세요. 김 장로님 아들이 하고 저게 이제 누굽니까? 박 집사님 아들하고 애가 이루어졌어요.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무조건 두드려 패가지고 막 코뼈를 내다치고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갖다가 두드려 패가지고 이거는 정말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헷갈리면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전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이기게 해달라고 이겨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달라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파괴가 될 것 같아요. 돈, 물질, 막 두드려 패고 이런 것. 그 살인사건도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더 무서워졌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길이 넓고 또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좁고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많은 진술한 역사 속에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에벤멜렉이나 아까 아이감이나 이런 바룩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저 그냥 상식적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쫓아갔던 그 좁은 길을 저와 여러분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